제 382강 제목은 최선. 최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지금은 선을 향하고 있는 태도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. 라는 말을 할 때 최선이라는 말을 하죠. 최고의 선은 아직은 남아있고 지금은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없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선을 향하여 질주하고 그걸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할 때 최선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최선에 언제 도달될까요? 아무리 해도 최선은 아무리 해도 도달되지 못하죠. 최선이라고 했던 그 상황에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새롭게 발견되는 또 지금보다 더 완벽한 최선이에요. 거기에 도달해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. 이만하면 나는 최선이라고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그 장담이 막상 그 자기가 목표하는 그 지점에 도달되게 되면 아, 이게 최선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 어디서 잘못되었는가? 최선이지도 않으면서 일단은 최선이라고 시작하자 라는 그 마음가짐에 스스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. 그건 뭐 어렵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쉽습니다. 마태복음 19장에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어요. 영생 얻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최선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걸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에서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선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가짐이 이게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감히 이 사람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옳지 않은 마음이다. 이건 옳은 마음이 아니다. 그걸 노려서는 안 돼. 그걸 원해서는 안 돼. 그건 나쁜 마음이야.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모순이 있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내가 품었다는 이 자체가 이미 나는 선한 일 맞잖아요. 그걸 예수님한테 확인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. 내가 선한 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그 선한 일의 열매로서 영생이 주어지니까 요런 생각을 한다는 요 자체는 절대로 이거는 나쁜 일이 될 수 없다는 자신감? 그럼 왜 벌써 이거는 이것은 누가 뭐래도 진리다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진리를 모르고 온 게 아니고 나 진리 이미 알고 있어요. 다만 그 진리설에 서로서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그때 아까 이야기한 최선이죠. 그 이제 영생은 가졌어 라고 할 만큼의 그 분량의 선을 아직도 그 점이 약간 미흡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미흡한 선을 맞아 채울 수 있습니까? 라고 해서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. 이제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신뢰하고 비난할 수 있는
마음가짐인가를 스스로 자기한테 돌아보세요. 만약에 어떤 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한테 담임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착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? 라고 그 사람이 목사한테 이야기할 때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분노하면서 뭐라고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? 저 사람은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마음하고 똑같네. 이런 생각일까요? 아니면 내가 내 죄도 모르고 내가 내 죄를 모를 때 내가 갖고 있던 태도를 저 사람이 또 이렇게 발설을 하는구먼. 마치 나의 과거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내 주제 파악이 안 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.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질문한 그 사람은 목사 대신 내가 나서서 당신은 잘못이야 라고 뭐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까? 분명히 우리는 문항을 제가 2개 드렸어요.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내가 선을 해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? 지금 내가 이런 자세 자체는 이거 잘못이 아니죠.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죠.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. 그게 옳을까요? 나쁠까요? 놀라운 사실은 뭐 놀랄 것도 없지만 놀라운 사실은 신학교 졸업한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장려하고 격려한다는 겁니다.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죠. 인간 속에는 선한 게 있고 그 선한 것이 선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그걸 공주적 속성이라고 배운 적이 있죠. 다만 인간에게는 그 방향은 제대로인데 그동안 죄를 마셔가지고 그게 좀 양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양을 못 찾기 때문에 방향은 맞는데 그 선을 마냥 못 찾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.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못 채우는 죄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. 뭐 그런 식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적 없어요. 그렇게 되려면 공유적 소송, 비공유적 소송 그부터 문제 있음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또 이 사람이 어떤 목사한테 이야기할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잠시 딴전파고 목사가 딴 데 신경 쓴다고 대답을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질문한 것만 우리가 귀에 들어올 때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조언할 수 있는가?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뭐라고 조언할 수 있는가?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그 온 사람이 청년이었습니다.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이래 이야기합니다.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오니 그 다음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다.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. 방향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가면 영생 얻는데 방향은 내가 누가 버려도 방향은 맞다고 자부하는데 그 양만큼 최선에 맞아 남아있는 그 분량만큼 부족하다. 그렇게 이야기해요.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일단 자기가 확고한 자기가 양보하지 않은 어떤 틀을 갖고 왔어요. 인식의 틀을 갖고 와가지고 요 틀에 내가 미절한 것을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맞아 채워달라고 그 틀 자체를 들고 온 거예요. 그 형틀 있죠. 형틀 조각할 때 형틀 그 프레임 그것을 본인은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는가? 그 틀 그대로 사용해요. 무엇이 부족합니까? 주님께서는 이게 부족하다. 무엇입니까? 네가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리고 빈 털털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. 그러니까 22절에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래 되었어요. 그러니까 그 청년은
최선을 위하여 재물마저 포기할 생각, 영생을 위해서 재물마저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. 영생보다 더 귀한 게 그 청년은 있었어요. 그게 재물이었습니다. 최선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게 있었습니다. 그게 재물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 자기가 재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을 안 했지요.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모든 주님의 계명을,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. 나 재물에 욕심 많습니다. 그런 이야기는 숨기고,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소욕죄하지 말라, 거짓 증거하지 말라, 네 부모를 공경하라, 네 우스를 내 몸과 사랑하라.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결론 내립시다. 십계명에 나온 거 다 지키면 우리의 기본 마음가짐이 달라질까요? 우리의 욕심이 없어질까요? 재물에 대한 사랑이 없어질까요? 십계명 다 지키면 우리가 다른 사람 될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 언급하고 본인 입에서 이걸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, 인간이 생각하는 율법은 진짜 율법이 아니었습니다. 진짜 율법은 우리가 꽁꽁 감추어 놓은 우리의 욕심과 진정한 우리가 노리는 바 재물에 욕심이 있다는 걸 들추어내죠. 그러면 재물에 욕심이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영생을 거기다가 같이 한자리에 같이 나란히 결합할 수 있느냐? 예수님께서는 No. 영생은 인간의 재물 사랑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. 최선, 그것은 본인이 만든 위선이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. 영생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영생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식으로 영생은 주님 자체가 영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.